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혹은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저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관한 이야기, 웨슬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수단 세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뭘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용어 설명을 좀 하나 하고 좀 지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되어지고 다시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이야기는 역대상하에 한번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일부도 민수기에서 다시 반복하고요. 또 다시 소선지서에서 앞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서로 저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건을 같이 집어넣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나오고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불교 신자 아주머니 한 분이 빙판을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아이고 부처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탁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서로 다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발음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말, 가장 강하다, 로힘, 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지칭하는 하나님이고요. 야훼라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 있는 경험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 끝나고 전쟁이 마무리 지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을 좀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신들 중에 대장신에게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그 대장신이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그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신들 중에 굉장히 힘센 신, 굉장히 강한 신, 그 신에게 내가 질문했는데 그 신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용해서 쓰지만 사실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찬송을 대하는 것도, 말씀을 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그냥 먼 데 있는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경험되어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습니다. 문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미술을 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용어가 엘로힘이냐 야훼냐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문학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의문이 나면 X표, 그리고 반만 이해되면 세모표, 그리고 다 이해되면 동그라미, 이렇게 성경을 분석해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차없이 가위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다 X표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 사람의 세모표가 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동그라미. 그런데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이 사건이 내가 생각할 때 동그라미로 이해되기 시작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다가 채 구약도 읽지 못해서 손을 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었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만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성경으로 읽는 사람, 성경을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실 내 안에 감동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력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그저 그냥 재미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관여하셨다, 내가 이렇게도 관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몇 가지 오류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여기에 매여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해야 되는 것에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율법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제한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는 위험성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은 씨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여러분들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유라는 건 이런 거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설명한다. 다시 얘기하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진리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예화 들어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들만 보는 일들. 오늘 성경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script is God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게 뭐냐? 마치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호흡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호흡으로, 마치 호흡으로 받아들이듯이 내 안에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올해 제게 주신 말씀.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루를 지나면서 막 울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열매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지나가는 시간이야. 당연히 한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야. 그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호흡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맞아. 울며 씨를 뿌려야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말이야. 그 겨울 동안 온 땅을 막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밭을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 그렇게 고통스럽겠어. 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제가 안에 수용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내가 외롭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호흡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이해하면 그 문자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늘 쉽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하겠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이 참 지루했습니다. 또 옛날에 그래서 이제 흥미거리를 찾지요. 아동부, 중고등부 때는 어떤 흥미거리.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를 설교 중에 몇 번이나 하시나. 제가 그걸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막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32번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관습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2번 할 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42번 하시더라고.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루하고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다 라고 기대하면 사실 또가 몇 번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생명력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면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청년 시절에 아버님의 선물 하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테이프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의 설교 테이프, 그 설교 테이프가 뭐였냐면 김진웅 목사님이 첫 번 부흥에 한 카세트 테이프 전집 1집이요. 10개짜리인데 1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이프가 60분짜리라면 2시간짜리 설교라는 얘기잖아요. 설교를 처음 딱 들으면서 아버님이 준 거니까 내가 이게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2시간 설교를 무슨 재주로 들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테이프를 딱 꽂았습니다. 들어보신 분 알지만 아주 경상도 특유의 그 사투리와 막 이상한 걸 막 제가 얼마나 그 테이프를 들었는지 나중에는 테이프가 늘어져서 들을 수 없을 만큼, 다시 샀는데 또 늘어져서 들을 수 없을 만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간증, 웃긴 얘기 뭐 이런 얘기들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정말 지루했습니다. 특히 레위기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막 이상한 단어가 막 나오고 그럴 때는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참았는데 레위기에 가서 결정적으로 막 다운되고 이건 잠잘 때나 써야지, 잠 안 올 때 수면제로나 써야지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뒤부터 읽자. 그래서 성경을 뒤부터 읽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성경이 읽어지고 말씀 속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가 용기가 되어지고 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내가 뭔가 결단하지 못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앞에 중요한 세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증상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아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말세의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그 말세에 내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견뎌야 된다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환난이 온다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호흡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호흡이 되어주시고 생명력이 되어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져 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뭔가 내 안에 타치되어진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한마디는 너무 다른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야기와 정말 실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붙들리라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들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배반하고 처참해져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그때에 주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은 전혀 다른, 그때의 베드로는 호흡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호흡으로 받아들여진 그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 호흡이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 넘겨.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졌을 때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경험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를 경험했던 그런 그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호흡으로 임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호흡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을 때 견디는 일입니다. 오늘 7장 이후에는 말세에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수요일날 잠깐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전장에서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그리고 영국 사람도 다 치료해주는 아주 백의의 천사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졌습니다. 이유는 적군의 군인들을 치료하고 그 속에서 기밀을, 우리 기밀을 저쪽에 넘겨준다. 이게 죄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취조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겪고 난 다음에 결국 사형이 선고되어지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네 나라에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간첩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사람도
그리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나이팅게일에게는 국적이 소용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고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적어도 국수주의를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더 넓은 시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주의적 삶을 사는 그가 그 정도의 삶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내 이웃을 보내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래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똑같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똑같으면 싸웁니다. 똑같으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이 보는 세상이 너무 커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더 큰 것들을 보았고 더 깊은 것들을 보았고 더 넓은 마음을 보았다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책망, 강한 질책, 바르게 함,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언어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확 찔립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질책을 가하실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초점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침반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강한 질책을 경험합니다.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저 그냥 바르게 살아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한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었고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져. 점점 더 달라지는. 옛날에는 미워해도 괜찮았는데요, 미워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 사랑해야만 되고 그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 이 결론을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 물어봅시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끔은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단칠 대상이 있을 때 야단치는 게 쉽습니까? 보도 많아주는 것이 쉽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일에 더 우리의 몸이 빨리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갑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선한 양심을 바라보게 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고
모두가 사는 방법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10번, 20번 씹어서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박해를 이기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라고 하는 지침서 혹은 율법으로 이해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이해된 것이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부족한 시야도 안타깝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호흡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가능으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좁았던 내 시선이 더 넓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